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예배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드리는 문제와 또 성찬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는데,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찬식에서의 어떤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한 몸을 이루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먼저 1절로 16절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덮고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질서 가운데에서 참석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권위를 가지고 또 여자는 그 남자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마 당시에는 여성들 가운데에 교회에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또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그 표로 머리에 무언가를 덮고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덮어야 한다. 질서를 존중하면서 예배드려야 한다.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의 관계가 그 이유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와 여자가 권위와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질서와 권위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권위에서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권위를 부여하시고 여자가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직분적인 관계를 형성하셨는데, 이것이 여자의 어떤 가치가 열등하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스스로의 존귀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 권위가 드러납니다.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태초에 사람이 창조될 때에 아담이 먼저 나고 그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주되게 가리키는 이 질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아내가 남편을 거스르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나뉘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권위를 부여하여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은 직분자의 권위에 존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을 두고 그 질서와 권위의 관계를 두신 것 또한 직분적인 관계에서 이 남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그 남자는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기의 아내와 또 여성들을 잘 인도합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고 쉽게 순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자체는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사 가운데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교회나 또 일부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제한을 특별히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겸손하게 자기 남편과 또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남편 또는 남성 권위자들이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좀 그 권위로서 합당하게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면에서 아내나 또 여성들이 더욱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남편이나 또 교회의 여러 남성들은 이 11장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그 권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가르치는 여러 말씀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남성들이, 남편이, 교회의 남성 직분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말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권위에 복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남성들은 스스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참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여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절로 34절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찬 중에서 특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을 때에 차등이 생김으로써 그 교회의 갈등이 빚어지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성찬을 했고 이 성찬과 함께 애찬, 식사를 겸하여서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에 각 가정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찬을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풍족하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변변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들끼리만 먹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장해서 허겁지겁 먹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에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특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성찬의 의미를 아주 강조합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봄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흔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올 것을 의미하는 구절로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히는 교회의 분열, 교회에서 서로 나뉘거나 분쟁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성찬에 나올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나뉘고 또 교회의 여러 파당들이 나뉘어서 분열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성찬의 의미에 합당치 않다.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빚은 가운데에서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불편한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을 품고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성찬에 나오면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시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행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 또 성찬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하나됨. 우리 관악교회에서도 이 서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더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주시니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남자의 권위에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녀가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며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를 억압하고 또 핍박하면서 또 서로의 것을 빼앗으면서 사회가 운영되고 저희도 그러한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아름다움을 우리 관악교회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성찬이 주님의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고 슬픔에 빠진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투병 중인 성도들, 특히 암 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박윤빈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생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남은 날을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